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신약 성경 151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스 미디어에서 출판한 주기도문 묵상 카툰집이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이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잘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의 한인들, 이 세계적으로 신앙을 인정을 받습니다. 모이는데 열심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에, 수요일, 또 새벽 기도, 금요 집회, 부흥회, 구역 예배 열심히 모이죠. 한국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앞에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65일 철야합니다. 선교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20.3%가 있는데요,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 25%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국회는 20대 국회인데요, 그 20대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 중에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하는 걸 보니까 9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1%. 천주교인은 25.7%, 77명. 불교는 17.3%, 5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합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숫자가 170명이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56.7%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기독교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이 전반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스며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정책이나 문화나 사회나 사상 속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 각 전문 분야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자 하는 노력이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자랐던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인의 신앙 성장은 단순하게 철야 기도와 부흥회에 의존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교구를 맡고 있어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부탁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교구에서 빼달라고. 그걸 내가 또 교구에서 빼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시절을 성경 공부 없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 시절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연히 많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고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선교 단체 같은 데 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CCC, 조이 선교회 이런 곳들이죠. 교회는 안정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인들이 깨어나는 일들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선교 단체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교인들을 일깨우는 일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선교 단체 간에 서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0년대부터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걸 일찍부터 시작했던 교회들이 지금 한국의 리딩 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자고요. 첫 번째는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 하고 그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그 내용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영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대학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딱 오시더니만 당신이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참 이게 좋았어요. 목사님이 와서 이 교수를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목사가 우리가 아는 목사가 아니라 눈, 목자, 넉사자 써가지고 안경 꼈다고 눈이 4개라고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문학 배경으로다가 가르치는데 한 학기 내내 가르치는 게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바이블과 미톨로지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분은 많이 읽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문학 배경으로다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하면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고 또 지식을 증진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책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에, 이 첫 번째 목적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 연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아니, 영생을 얻는 책이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필요성이 없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얼마나 그 사모합니까? 그래서 그 젖을 축축 빨게 되면 이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영양제를 주고 뭐 하질 않더라도 그 젖만 먹고도 잘 자라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처음 믿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를 믿고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히 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썰면 3접시쯤 나올 만큼 입이 툭 튀어나와 있어. 항상 불평이야. 항상 불만입니다. 왜?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앞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힘써야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성숙한 사회인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성장 성숙해서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인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성경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적에 쓰여졌냐면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져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 사상도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쓰고 읽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왜곡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세 가지 목적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러한 신앙이 깨어지고 이제 말씀 신앙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잠언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말씀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첫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광업자가 그러잖아요. 금광업자가 그냥 파보는 거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탐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탐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요 워낙 오래된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읽었다고 그냥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탐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개척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경 연구는 누가 나를 가르쳐주면 내가 그분의 해석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거와는 달리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 말씀을 얻어야 되죠.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그리고 우리 여기보다는 한국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만 백날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학원에서 배운 거를 집에 와서 자기가 풀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풀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 듣는 말이 뭐냐면 복습하라. 그 복습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것 가지고 내게 아직 안 돼서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직접 읽고 정리하고 암송하고 풀어봐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척성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그 베레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베레아 교회는 성경 연구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with great eagerness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receive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고하다가 examine the scriptures 돼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고 어떻게 해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examine, 상고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공부가 그런 근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선교 단체에 가서 한번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CCC라는 곳에 아주 기본적인 그 NLTC 훈련을 받으러 제가 등록을 했더니만 그냥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청년 간사들이 3명이 나온 겁니다. 저보다 나이들이 어리죠.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면접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다 네 했어요. 했는데 그 네라고 대답했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목사님은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래도 짬밥이 있으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 했지만 사실 이건 두리뭉실이야.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근거를 가지고 이걸 배웠더라면 그냥 말씀을 탁탁 제시해 가면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는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가 학사잖아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과 규례를 가르치려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뭘 했느냐?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래서 그는 연구 없이 가르치지 않고 삶이 없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이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많은 연구와 또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배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때도요, 정말 그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준비를 참 잘해와. 근데 어떤 분은 준비를 잘 못해와. 바쁘대요. 그런데 그 바쁜 게 하루만 바쁜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바빠. 왜냐? 성경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의 순위가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상황의 문화, 다른 상황에서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진지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학식, 경험 정도만으로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배우면서도 역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순결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마음에 아주 악독이 있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그 배너의 작품을 쓴 사람이 웰레스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군인이며 장관이고 그리고 외교관이면서 문필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독하게 그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평소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글을 쓰는 분이니까 죽기 전에 그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고 쭉 읽어 나가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니까 돌 같았던 그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니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경은 일으켜요. 하지만 성경 연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태도로 보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색안경을 끼고 저돌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귀한 말씀도 들어오질 않아요.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쓴 거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떤 성도님이 선글라스를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선글라스를 끼면 좀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집에서 써야지?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제 집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서 거울을 봤는데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내가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가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 두 아이하고 이제 아내가 자기를 보는 그 눈치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아이한테 물었대요. 야, 너 아빠 이 선글라스 끼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이 큰 아이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꼭 뽕 맞은 사람 같아요. 그러더래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물었더니 둘째 아이도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꼭 조폭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애들의 얼굴이 전부 갈색이야. 그리고 흰밥을 가져왔는데 갈색이야. 반찬도 갈색이야. 그래서 그분 얘기가 색안경을 끼면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연구를 해요? 여러분이 개인이 집에서나 또는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경 사전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지도, 또 역사서, 그리고 쉬운 성경책 같은 거를 여러 권 가지고 함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연구를 하게 되면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개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냈다면 그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꾸준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보람은 되지만 가장 힘든 공부가 개인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성경 연구는 이제 대중 성경 공부예요. 개인은 혼자 이거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지만 대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성경 교사가 있어서 그분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분량의 공부를 쭉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러한 대중 강의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책별로 하는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공부, 교리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약점이 뭐냐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데 저 성경 교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듣지 우리가 서로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성경 공부는 적용이 대단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와 대중 성경 연구의 약점을 보완한 게 뭐냐면 소그룹 성경 연구예요. 이 소그룹은 나눔과 적용을 중시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걸 잘 적용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황을 진단을 잘 못합니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는 소그룹 성경 공부의 장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서로서로 은혜를 받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알고 있네 하면서 자기를 또 돌아보게 돼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의심이 많은데 저렇게 확신을 갖네 하면서 역시 또 자기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성경 연구는 이 그룹 다이내믹스가 잘 일어나는 이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연구, 성경 공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